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식 기도를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쓴다는 그 보고를 받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교회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 아마 제일 빡시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올 때마다 저희 선교사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교회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교회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건 말로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 하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거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배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이런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피곤하잖아요, 주일날. 이 시간까지 여러분 남아서 예배 계속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축복, 이건 하나님이 정말 소나기 같은 축복을 부어주셔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 괴롭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난 솔직히 너무 힘드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는다, 나는 이 문제가 좀 말씀을 통해 회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바교에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같이 얘기를 막 나눴던 분인데, 어제까지 막 서로를 보고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이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를 그렇게 여인 적이 있으니까 다 그런 아픔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목사님이 소천한 그것도 그렇지만 당장 다가오는 주일날이 문제예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은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등등등 얼마나 가슴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냥 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필름만 머릿속에 계속 돌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신앙도 하기가 어렵고 너무너무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는데 괴롭더래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자기 자신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인데 자기 자신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괴롭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문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자꾸 그 문제만 자꾸 보여요. 뭔가 사건이 자꾸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 저 좀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렸답니다. 왜냐면 눈만 감으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목사님 돌아가신 생각, 앞으로 캄캄한 미래,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생각에 계속 잡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찬송도 혼자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딴 때는 계속 그 생각이 자기를 휘어잡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만 그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생각이 또 들어오길래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혼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에 5번, 6번, 7번 막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서서히 치유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만 감으면 그 사건이 매랑 막 되새기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여기 온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의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힘 주십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말씀 한 번 들음을 통해서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으면서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헛되게 듣고 가치 없이 들어서 문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진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이런 큰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위대한 일 이런 것도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지금 서 있으면서 제가 우리 바교에 있는 하나 복음교회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끌고 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신앙이 어립니다. 이제 교회 온 지 2달, 3달, 6개월 이렇게 된 사람들이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배하고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뭔 때문에 예배를 바꾸냐면요, 우리 아버지 생일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또 무슨 결혼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뭔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핑계가 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와,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뭘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끌고 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또 리더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뒤에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할 일이 뭔가가 그게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교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냥 방관해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붙들어서라도 떠나가면 떠나가더라도 붙들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큰 훈련받고 자꾸 딴짓하고 복음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딴 말씀 따로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여기를 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바교에서 이제 하나 팀들이 와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이 저 주먹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저 주먹 가지고 사람 여러 골탕 먹인 사람 여기 앉아있는 채에 누구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 아니라 교회도 망하게 하실 그런 분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렘넌트 키우라고, 절대 제자 키우라고, 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선교 현장에 복음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이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분임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저는 달려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교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하나교회도 그렇고 모든 우리 렘넌트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밖에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아파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가슴에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거기에 정확한 언약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왜 그런지 막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에게는 제가 응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에 대한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받는 척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성교사님들이 있지만 중국 가서 이거 찬송가 막 큰 소리로 부르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진시황 때 태어나가지고 저 만리장성 쌓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돌 날르고 깔리고 막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 받을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최고로 은혜 받기 좋은 이 시대에, 또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당연히 살아야 될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계획과 동떨어지고 은혜 받는 척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응답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고 응답 받은 척 하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번에 선교대 하는데 우리 선교 총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내가 누림이고 평안이고 힘이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뭔가 영적인 그런 걸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자기 모습이 보였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때 뜨끔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기도하는 척 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척하는 교회 다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속에는 눌려. 속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거보다는 뭔가 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막 눌려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그리고 응답 받는 척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뭔가를 막 가르칩니다. 뭔가 되는 척합니다. 뭔가 이래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뒤에 가서요, 막 가슴앓이 하고 있고 문제에 빠져 있고 속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결국은 뭐를 막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237개 이 세계 현장을 복음 전할 이 237개 나라의 말씀 운동을요, 가로막는 역할을 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하는 척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동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메시지에 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집에 가서 유튜브 뒤지면서요, 다른 메시지 막 듣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걸로 인생에 답 안 났어. 그 증거잖아요. 자꾸 이상한 메시지 막 이렇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매료를 느껴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자꾸 듣다 보니까 시건치 않나 봐요. 뭐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이 나야 될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이 믿음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이원론적인 삶으로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이런 삶으로 자꾸 우리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데 사실적인 걸 믿어야지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면 글쎄 그 사람 믿으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걸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허상을 믿은 게 아니라요,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을 가야 돼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건 정해진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믿음 좋은 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아주 믿음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냐?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고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냐면, 나도 내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다.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그 말을 그냥 들어서 그렇지, 그 믿음은요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말 속에는 사람, 과학, 종교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봤어요. 사실을 봤습니다. 저분이면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지금 알면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백부장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과 너무너무 중요한 걸 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37개 나라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237개 나라를 과감하게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키도 요만하신 분이 제가 옆에 서보니까 요만하더래요. 그 작으신 분이 감히 237개 나라를 향해 도전장을 던졌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237개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증인들이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정말 들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죠? 여러분도 가보셔서 다 알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불신자인데도 축복한 사람이 있고 신자인데도 축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가보니까. 또 가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을 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아니면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가보니까 사단이 그 안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면요, 만나는 그 시간부터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다 헛된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들어오는데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돈 주고받은 거 이거 다 손해예요. 사단이 숨겨놓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그 교제가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현장 안에, 그래서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렘넌트로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이놈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으니까 이제 대학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너 대학 가거든 절대 서클에 들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들으면 분명히 이거 예배생활 안 되거든요. 혹시 서클에 들고 싶으면 2년 3년 후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제 말을 거꾸로 들었는지 학교 가자마자 서클을 3개 들었니 4개 들었니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듣다 보니까요, 예배 생활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잘 따라왔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막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 왜 그래? 얘네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제가 막 기분 나쁜 얘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가만히 듣더니 저한테 뼈 있는 얘기를 한 마디 탁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섬찟하는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찔렸어요, 제 마음에. 다 그러면서 아빠 기도한 게 있으니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대요. 확실히 렘넌트가 저보단 나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을 키우는 렘넌트가 우리보다 10배 이상 나을 렘넌트로 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하지 않는다면. 진짜 시간이 지났어요. 3년 4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다 제자리를 찾아와서 예배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렘넌트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뒤 돌아서면서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무식한 놈, 기도해놓고 그게 뭐하는 행동이야,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또 제자리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거울 삼아 더 믿음 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남들 있는 저 자식 내게 안 주느냐는 겁니다.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 달라고 하나님 멱살 잡고요 막 흔들었습니다. 자식 달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을 안 줬어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시대를 보고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나가 봤어요. 왜 그렇죠? 제사장이 지금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말씀이 시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세상 죽어갑니다. 혼탁한 세상이 왔어요.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자살을요 밥 먹듯이 해요. 과거 이혼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요 2번 3번 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뭐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 가정을 파괴하고 렘넌트를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 키워야 돼요. 위기인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이 위기막을 아들을 주세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역에 생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대 키우는 애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남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끝쳤습니다. 재앙이 멈췄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벌어졌어요. 1대 2대 왕에게 기름 부으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 돼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이 땅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리스도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가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골수분자가 되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만 가졌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이상한 복음 가지고는 사람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다 알잖아요. 불신자 상태가 어때요? 그건 뭐 굳이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왜 망해요? 우리 주위가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 다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요, 결론을 정확히 내고 인생의 정확한 답을 갖고 끝을 가져야지, 이거 안 가지고 희미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에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왜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을 내려야 됩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을 하는 중에 신학교 3학년을 공부를 하는데 4학년이 되면 진짜 이거 목사 길로 가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냥 되기 싫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양심에 그게 막 부딪히더라고요. 왜 그런 부딪힘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답 못 줬거든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막 인생의 가정의 아픈 마을을 하면요, 제가 거기 무슨 답을 해줘야 될지 사실 저 몰랐습니다. 그거 신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뭔 피할 길을 찾았어요? 기도하세요 이랬습니다. 답도 모르면서 그러면 되는지 알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게 제가 피할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려고 기도원도 여러 번 갔습니다. 몰래. 제가 금요기도에 12시에 끝나면요, 그게 성이 안 차가지고 또 차 끌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새벽 몇 시까지 하고 그리고 또 내려오고 막 이랬어요. 제가 뭐 하는 척하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인생에 정확한 답을 못 주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 사람, 제가 그런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제 말에 그리스도로 제 나름대로 답이 안 나니까 자꾸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3학년 하다 멈췄습니다. 2년을. 하나님, 제가 1년 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목사 되는 게 맞으면 제게 답을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안 줘요? 2년이 지났어요? 또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2년 마지막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2년 안에 제게 답을 안 주면 저는 이 사역을 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2년 딱 되기 한 달 남겨놓고 수원에서 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메시지를 듣는데 저 조그만 분이 나와가지고 막 불신자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와, 이게 뭐라 그럴까, 저분이 우리 집안 이야기를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래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선 절대 못 빠져나오는구나 라는 답이 나왔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처음으로 제가 우리 집안의 문제를 정확히 보기 시작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목사는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목사 없다. 그 말에 제가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나 하나라도 이 복음 전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왜? 목사 너무 많은데?
근데 왜 목사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없다 했을까? 그 말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건가 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저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한 달 먹고 살 수 있고요, 1000만 원을 줘도 한 달 먹고 살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같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가슴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 이제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나이 50 조금 넘고 난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없이 찌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 통역이 되나? 찌질하게 산다는 게 이게 뭔 말이냐면 막 그렇게 가치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껏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면 이제 한 20년 하겠죠. 20년 하는 그 시간 속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여러분 늙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초라한 사람 됩니다. 제 주위에 그런 거 본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배경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바교에 내가 언약 전달할 사람입니다. 나를 쓰세요. 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은 언약을 전달할 자입니다. 현장에, 렘넌트에게 전달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 앞에 속아요. 사건 앞에 속습니다. 남들과 경쟁하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언약을 성취할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 다 엑스트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37개 나라의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속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심어두시고요, 담대하시고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요? 유일하게 여러분만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무너져도 예배 드리세요. 아까 사모님 얘기처럼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뭔가 막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될 때 씁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 누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도 하시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직 복음 속에 결론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대회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세계복음화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선교지에 정말 이 복음만이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